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아멘. 자, 우리 앉으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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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상에는요, 우리가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교훈은 이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가 바로 내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받았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아이는 때리면 안 된다. 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제가 교훈으로 삼았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어떤 한 아이가 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요. 네, LA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보통 10시간 반,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오는 시간 내내 이 아이가요, 첫 번째 1시간만 빼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대고 엄마 뭐 하는 거냐, 왜 졸린데 이거 타냐 어쩌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이 엄마가요, 얼마나 이 아이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얘야 알았다 그러면서 그 스튜어디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한테 뭐 주고 그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간식을 갖다 줬는데 그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얼마나 다 이게 저기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내리자마자 이 엄마가 이제 한국에 내렸습니다. 한국에 딱 내리니까 이 엄마도 완전 기진맥진하죠. 근데 이 아이가 물 달라고 또 소리를 백백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갔다가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야, 이놈 새끼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에서는 때리면 안 된다고 교훈을 받으니까 한국에 가면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야, 부모님들 참 참고 지낸다,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미국에서 애들 때리잖아요. 애가 119에 신고하잖아요. 911에 신고하면 바로 옵니다. 근데 바로 와서 애를 딱 분리 조치해버리고요, 부모는 비자면은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졸지에 엄마가 아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 근데 한국 가면 때려도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호주법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호주에도 아동학대법이 있나요? 있어요?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삶 속에서 교훈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되고 이런 것도 참 많아요. 제가 호주 와서 보니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들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하고 직결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절대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 앞에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극복한 사례들, 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와닿지 않죠? 근데 돈 버는 법 이러면 눈이 번해지죠. 갑자기 돈 버는 법,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아내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법, 뭐 이런 거 하면요, 막 벌떼처럼 사람들 몰려듭니다. 그런 거예요. 또 실패의 쓴잔을 마셨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줄 서야 돼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끼 식사하는데 1억 5천을 내야 된대요. 1억 5천을 내고 그래도 5년치가 밀렸대요. 그리고 그 정보 한번 틀려주는데 3억이래요. 와,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정보 한번 흘려주는데 3억이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이 있어야 그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5년치가 지금 일정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몰려들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교훈될 만한 이야기나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렇죠? 예, 목자 목녀님들 뭐 어디 가면 뭐 사례 발표하면 막 딱 이게 딱 들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 뭐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인생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때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것이 해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그런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은 해주신 적도 있습니까? 내 평생 정말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정말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라면 아마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전함점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목장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나누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요, 아무리 봐도 어디 교훈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바로 그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힘과 권위를 줘도 그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종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이 다윗을 가혹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다윗이 통치했던 그 기간은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400여 명과 같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동굴 속에서 400여 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을까? 자, 그런데 이제 백향목의 은은한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정말 좋은 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번영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붙잡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던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해외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던 거, 제가 미국에서도 경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걸려있는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 놓아서 기도합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비자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버릴까요? 서서히 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내가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을 바쁜 걸 확 다 빼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비자 저거 취소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올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정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좋은 곳에 왔는데 그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돼. 그렇게 하고 안주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자입니다. 자, 이 첫사랑을 잊지 말자,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랜 고통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견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인내를 안다. 즉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황제 숭배의 압력을 인내하였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이것을 이제 인내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그 사회와 도태되겠다, 난 그 사회하고 이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지역사회의 고객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즈니스에도 막다한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순결과 교리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문제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과 무관심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것들과 생각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에 가졌던 그 설레임입니다. 수양의 마지막 날 울부짖으며 만났던 예수님, 병상의 절망스러운 순간에 무릎 꿇고 만났던 예수님, 어느 공허한 밤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동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그 예수님, 삶의 무게를 느끼며 이제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들어왔다가 찬송과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내려놓고 새 삶을 찾아 헌신하려고 다짐했던 그 모습, 그 예수님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랑은, 여러분, 첫사랑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노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애들 말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많아. 그렇지 않아요? 막 쫓겨요. 그런데도 에이, 다 취시하면 되지 뭐. 난 너 하고 있으면 돼.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알 텐데 모른 척 하지 마.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뭘 하라고 그러면 엄마 내가 시간이 없어요. 없어. 그래? 그럼 핸드폰 해. 그러면 예 하고 갑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유익한 신앙을 보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처음 주민을 찾았던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릴까요?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불순한 동기로 나오는 분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점차 지도자의 직분을 걷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 내부의 사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교회 정치와 정책 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교회의 본질은 상실한 채 그렇게 자신이 교회 운영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서 야릇한 이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첫사랑은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잡는 일에 너는 최선을 다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내야 결국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분들,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도 오로지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며 이 평안 또한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이 다윗이었기에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도 어려운 순간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억울한 자들 400여 명을 위해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이끌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갔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었겠죠. 4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이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환난당한 사람,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늘 막 쏴대죠. 핍박당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피해 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목장 해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난당한 사람, 핍박당한 사람, 이런 사람,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요,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지 얘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네, 계속 지 얘기만 해요. 네, 그런데 또 그 사람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랬군요.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또 자기 얘기 또 해요. 언제는요, 우리가 목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6명 데리고 목장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한 명이, 그러니까 그때 6시 반에 만났는데 한 명이 나눔이 끝나니까 10시였어요. 한 명의 나눔이 끝나니까 10시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엔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 얘기만 쭉 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 그 나중 이야기는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게 뭔데요? 라고 하고 자르고 감사해를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여기에서 얘 이야기를 그렇다고 막 얘기하려고, 제가 있잖아요, 그만하시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이야기는 한 과정하고 배경을 설명하는데 보통 20분에 30분 걸려요. 내가 왜 그랬냐면요, 그리고 30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저는 끊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예요? 감사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요 변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내가? 여러분, 영혼 구하나요? 제자 삼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내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목장에서 나눠보니까요, 자기 얘기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냥 몽창 다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거의 목장에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나는 무슨 심정으로 얘기했는지는 본인은 다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했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목장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막 살살살살 피해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목원들 영혼 구원 하시려면 어느 정도만 들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만 듣고 다 들으시면요, 그래서 어때요? 교회 안 나와요. 목장 안 나와요. 너무 하기 싫은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상황만 들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너무 힘들었겠네. 이런 감정적인 터치만 받아도 살아납니다. 그것이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억울한 사람들 불러놓아 놓고 400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명.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2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400명. 400명이 한 번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400명을 모아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자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평, 원망을 듣고 주님께 더욱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뒤에 그들은요, 다윗의 왕이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누가 된 줄 아세요? 바로 이 400명이 되는 거예요.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의 왕조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이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영혼 구원의 제사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루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바꿔주시고 결국 승리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 혼자였다면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자포자기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400명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힘이 여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이 되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도 말이죠, 우리끼리 잘하자 하고 이렇게 있는 순간 변질되고 맙니다. 사교 모임이 됩니다. 그냥 밥 먹는 그냥 친교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목장에 우리가 부의 피를 품고 부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뇌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맡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장에 나왔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 기도했던 그 한 방울의 기도가 결국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목장들이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의 맛을 보니까 또 영혼 구원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어 간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보다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개차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억울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단 선지자에게 얻은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는 백향목 왕궁과 장막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단에게 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을 선택하고 했던 일들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의 나단은 결국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도 세심하게 묻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추측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로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적으로 나단은 대답한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의 말에는 옳은 부분도 있지만 옳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옳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옳은 부분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은 옳은 겁니다. 그럼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입니다. 무슨 일이든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세심하게 여쭈어 봐야 할 선지자 아닙니까? 만약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누가 주인이 된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나단이 주인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올바른 선지자라면 기다려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해야 하는데 바로 말한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결정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자문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되니 그러면 지어. 야 다윗, 얘들아, 저기 지금 다 사람들 모아갖고 저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니네들이 지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어디에도 이 말을 듣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목장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도 잠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 결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목자, 목녀님 여러분,
혹 목원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고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다면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하는 겁니다.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뜻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말해 주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신 목사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스마트폰과 TV는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갑자기 그날 그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가서 TV의 코드를 다 빼버리고 인터넷을 전부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갖다 다 버려버렸어요. 놔주지.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총목자 모임에서요,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지를 알아보라고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하고 교육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스스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때부터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 심센터라고 하는 전문 기관을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센터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메일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시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센터가 무엇하는 곳인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나 혜택은 무엇인지 사모와 함께 얼마나 가갖고 알아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알아본 결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다가 주변에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당시가 1900년이래. 2017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냥 조금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있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VIP 초청해서 그들에게 교회 교육에 관심을 보여주고 이 자녀 교육을 믿고 맡길 만한 교회라고 알린다면 훨씬 좋은 전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자녀를 위한 교육과 부모 교육도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인터넷 중독이나 심각성을 보이는 자녀들을 선정해서요, 10주 동안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것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래서 20명씩, 그러니까 1년에 20명씩 아이들을 이제 상담해주고 고쳐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또 신설을 해서 나라의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지원금을 받느냐? 엄청난 이 비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6주 동안 교육이기 때문에 6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 들어가는 강사 비용을 전부 다 이분들이 다 대주는데, 강사님들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말하면 우와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에요. 카이스트 교수들 7명이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들 중에서 또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뇌과학자라고 아시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전부 각계각층에 해서 총 13명의 강사를 초빙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면 2천만 원 들어가요. 그거를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남의 얘기니까 뭐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상담을 한번 받으면요, 한국은요, 이런 상담 한번 받는데 1회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회에 10만 원인데 10명을 10주 동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한 명당. 이 금액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건 나라에서 우리를 통해서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하고 나서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돼요? 이제 교회에서 준비할 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데 이걸 진행할 때요, 제가 한 4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강사 섭외도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최소한 금액으로 이제 하려고. 왜냐면 그 목사님이요, 여기서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약간 좀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뭘 하려고 하면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든 극대 효과를 내야 되니까 저는 최소 비용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미국을 한번 갔다 오시더니 분명히 가기 전에는 해봐 라고 하더니 갔다 오셔서는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참고로요, 그때 연결됐던 그 센터장님하고 지금도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10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갔는데도 말이죠.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근데 다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프로그램은 좋긴 하지만 여기에 매이면 가정교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VF가 온다고 해도 목장을 통해서 안 오면 정착을 못해서 오히려 독이 된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목자님들이 지금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VIP까지 오는 행사라고 하면 더 신경 써야 하고 오랜 기간 하다 보면 목장의 모임에 힘이 쏟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미 이분들은 스케줄까지 다 빼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뺐는데 이렇게 하시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위약금은 나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약금 청구서를 보냈는데 3,500만 원.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네?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습니까? 누가 잘못됐어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 나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 하는 내용 나왔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제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취소한다니까 사람들이 억울했습니다. 이걸 같이 준비했던 부장님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왜 이걸 취소해야 되냐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왜 취소해야 되냐고 하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하라고 그럴 땐 뭐예요? 다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걸 하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제가 위약금을 어떻게 물어야 되냐 하고 하는 순간 강사 13분을 제가 만나고 다녔습니다. 전부 만났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 6개월 동안 그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약금을 못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2달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년 스케줄이 이미 짜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취소해버렸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위약금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부목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가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도 좋은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임 목사님 통해 듣게 된 겁니다. 만약 그 일을 진행했다면 지금처럼 영혼 관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도 바쁜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외부 행사로 더 많이 다녀야 했기 때문에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음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도했다면 그때 제 생각은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보단 방법을 중요시하며 일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스마트폰 교육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남의 얘기니까 뭐 관심도 없네. 근데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 교회가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데 많은 가정교회들이 어떻게 교육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예배 시간, 주일날 핸드폰 안 들고 와요. 핸드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요. 왜 들고 와요? 안 들고 와도 돼. 그래서 주일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스마트폰 쉬는 날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한테는요 이 논리가 먹혀요. 근데 이게 개논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설득했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야, 아이들을 보고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애들이, 야 너희들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도 학교 가. 그랬어요. 저거 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가, 학교 가서 너희들도 계속 공부해. 그랬죠. 그랬더니 애들이, 나 왜 공부해요? 아이들 안 오는데? 목사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 근데 너희들은 왜 쉬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우리도 공부하는데 좀 쉬는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너희들도 이틀 쉬지. 예. 근데 너희들 스마트폰은 얼마나 쉬어? 안 쉬는데요? 그럼 걔는 안 쉬면은 작동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나? 자꾸 이상하게 렉이 걸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너 쉬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스마트폰을 지금 하루는 쉬게 해주자. 너희는 이틀 쉬잖아. 너희들은 이틀 쉬는데 얘는 하루만 쉬게 해주자. 그래서 주일날 쉬는 날로 정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토요일날은 죽어도 안 되겠대요. 그래, 그러면 주일날로 정해. 그 주일날은 핸드폰 갖고 오지 말자.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확대가 돼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금요일도 안 갖고 와요. 어린이 목자 하는데 이거 핸드폰이 있으니까 애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아이가, 어린이 목자가 목장을 인도해야 되는데 애들이 핸드폰 갖고 이거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부터 갖고 오지 마. 그러면 애들을 다 갖고 오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교육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부에 오기만 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에 많이 중독이 안 됐다라고 하는, 물론 교회에서 나 몰 때는 많이 했죠. 그런데 교회 목장 오게 되면 핸드폰을 쉬는 날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요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교육들로 해갖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저는 교육에 유명한 사람이지 그 아이들하고 어떤 마음을 대고 주고받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왜 핸드폰을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가 재미가 없구나. 교회가 핸드폰보다 재밌는 곳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바꿔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왠 줄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받으시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저 따라오시다 보면 가랭이 찢어져요.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도 우리 저 상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지금 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게 지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서 풀어놓는 순간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안 꺼내놓는 거예요. 주님, 자제하게 해주십시오. 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개 시작할 줄 두 번 한 거예요. 자제해 주십시오. 자제해라, 자제해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갑자기 바뀌자마자 무슨 새벽부터 나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제가 믿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믿는 성령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저에게 얘기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해 주실까요? 얘기해 주시겠죠. 전 그걸 믿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저는 행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안 움직여요. 제가 작정하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할 때요, 제가 하는 일들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들 골치 아플 거예요. 그렇죠? 맨날 골치 아파요. 이걸 목사님 이거 굳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노 하면 저 안 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이 일을 있고 나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잘못한 게 확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생활할 때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교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사랑을 잊지 말자. 첫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교훈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교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교훈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결단에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 첫사랑을 잊지 말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움직이는 우리도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 때 예수 믿어야겠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해 서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에 기록하시고 8월 첫 주에 있는 다음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오늘 결단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지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축도 끝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만지심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침묵 가운데 퇴장해 주시고 대화를 나눌 분들은 바깥에 나가신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와서 헌신 기도문을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